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오늘도 예배하심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에코 소리 좀 빼주세요. 마이크 에코 소리가 잠깐만 너무 크게 나네. 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16주에 걸쳐서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3장의 말씀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나가는데 이제부터는 진도를 한번 쭉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14장의 말씀은요,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갖는데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한테는 유익을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못 줘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필요하긴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 나도 모르는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에만 관심을 가져서 예, 다른 은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고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예, 가장 낮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서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은사, 최선의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뭐니 해도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세상도 사랑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힘이 이기는 것 같고 권력이 이기는 것 같고 돈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이겨요.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이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가는데 저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 바람과 해가 싸웠잖아요. 둘이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따뜻한 해가 이겼잖아요. 예, 강한 바람이 막 불고 막 휘몰아쳐도 옷을 안 벗고 더 붙잡았잖아요, 옷을. 그런데 따뜻한 햇살을 막 비춰주니까 예, 더워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 집중하느라 잠시 중단했던 영적 은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4장 1절에도 보듯이 이 모든 은사는요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죠? 무엇을 추구하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 영적인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추구할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을 추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요 헬라어 원어로
퓨누마티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에서 나온 말로 직역하면 성령께로부터 온 것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나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하죠. 믿음도 신령한 은사예요. 선물이잖아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고 또 사랑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신령한 것이 항상 기본적인 원리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이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역하는데 모자람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좁은 의미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예언이라는 뜻은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는 거, 이걸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목사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선지자가 담당했었잖아요. 선지자가 미래를 또 예언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방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알아들 수 없는 비밀에 속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요,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의 유익은요,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는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좋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순복음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방언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지금 14장에 보면요, 방언의 은사는 가장 낮은 은사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방언의 은사는요,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방언에 대해서 악기에 대해 비유합니다. 악기. 저도 악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배워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악기마다 특성이 있어요. 악기마다 피아노는 피아노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고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클라리넷, 플룻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깔과 그래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클라리넷으로 자꾸만 플룻을 흉내달라고 그러면요, 악기의 특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 악기의 특성이 죽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흉내내서는 안 돼요. 그 악기의 특성대로 그 소리를 그대로 잘 개발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는 각자의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하게 음정과 박자를 따라 연주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무슨 음악이 연주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건 플룻 소리구나. 아, 저건 클라리넷 소리구나. 저건 검은고 소리구나.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악기의 소리가 좋지 못해서 피르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소리를 낸다면 이 악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고유의 그 특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장점이. 하물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주일 예배 같은데 이런 때는 방언을 함께 기도해도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방언하면 막 미쳤다고 막 하잖아요. 초신자들은 미쳤다고.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방언 소리 듣고 막 놀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목요 예배 이렇게 금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그런 때 이제 방언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언은요 좀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에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비유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언을 외국어에 비유를 합니다. 외국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잖아요. 왜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생기게 됐죠? 도대체 왜 영어를 우리가 힘들게 배워야 돼요? 왜 독일어를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어를 왜 배워야 됩니까?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편해요. 원래는 하나님이요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언어가 갈라졌을까요? 왜 수많은 언어가 몇천 개의 막 언어가 생겼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세워서 왜 세웠어요? 바벨탑을 왜 세웠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막 열심히 공사하는데 언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스페인어로 막 얘기하고 이 사람은 막 일본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끼리 세계로 각자로 흩어져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스페인 말을 쓰는 스페인이 있고 영어를 쓰는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 말을 쓰는 프랑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영어 배우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막 중국어도 되고 다양한 언어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 죄가 들어온 것도 교만이고요. 언어가 갈라진 것도 교만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외국어 같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마치 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각자 언어를 다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제가 뭐 프랑스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시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인 모임에서도 방언을 하며 자기 자랑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게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이에 바울은요,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방언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말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준 건데 거저준 걸 가지고 막 자랑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차가 기름이 모자란 상태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차가 기름이 없으면 서게 되잖아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요,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장착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부어져야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의사, 변호사, 박사라 할지라도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배우지 못한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 기도도 잘하고 사역도 훨씬 잘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세상 지식이 교회에 와서는요,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요,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사역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을 두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신학교에서 한번 만났고, 우리 같이 이제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찬송가를 다 외워서 쳐. 찬송가를 600 몇 장을 다 외워서 친다니까요. 몇 장 하면 그냥 쳐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막 피아노를 막 그렇게 잘 쳐요. 학원 다니지도 않았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합시다. 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언의 은사도 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남을 가르치고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 장로님 일대 양육 이제 제가 받고 있는데,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대. 장로님인데.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송기철 장로님 유명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집회를 많이 열었잖아요. 건대에서. 건대 그 교수님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병을. 제가 배우는 우리 장로님도, 오늘의 교회 장로님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받으면은 유익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죠? 그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고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면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은사를 받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정말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천창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